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받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복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을 사는 사람과 복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복 받기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나는 복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을 파는 사람일까요? 우리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들도 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을 쑤어서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족보는 당연히 장자인 에서의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말하므로 야곱이 결국은 장자가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재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팥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고 팥죽은 도대체 무엇일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상속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한 가정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편 89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하늘의 상속자, 그리고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장자의 명분인 것입니다. 반면에 팥죽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 내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망령이 뭐죠? 그대로 말하자면 영혼이 망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망하죠?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판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산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나요? 장자라고 하는 것이 산다고 해서 사지는 것입니까?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라고 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는 베크라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한 집안의 대표, 여기에서는 한 집안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 그리고 가문의 대표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의 역할의 계승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 이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음으로 아브람과 이삭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승해가는 그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앞에 21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출생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선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24절에서부터 26절에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형이 몸이 붉은색이고 온몸에 털로 뒤덮여 있다고 해서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서라 이름을 하였고, 그리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라나면서부터 성격도 그와 같습니다. 형인 에서는 주로 집 밖에서 활동하고 들이나 그리고 산으로 며칠씩 사냥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품이라면 동생인 야곱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주로 어머니의 일을 돕는 세심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남성적인 성품을 가진 형인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그리고 야곱이 집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은 그 장손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은 에서였고, 동생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쪼다같게만 보였던 동생 야곱이 실은 그 마음속에 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대신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은 그가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상속받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커다란 기적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야곱의 생애를 볼 것입니다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못난 사람, 아버지로서 실패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약점투성이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야곱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형이 사냥을 갔다가 와서 배가 고파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장자의 명분을 결국은 빼앗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가 야곱이 큰 자 에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난리를 치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안달나게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5, 6살 때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마을 회관에서 노래를 틀어주었는데 2가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또 한 가지의 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닥치는 대로 일하세. 이건 제가 개사한 거예요. 온 나라가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살던 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던 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던 그때, 그런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100년도 안 돼서 이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어지고 경제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세계에서 1등하는 것도 참 많은데, 좋은 것도 참 많은데,
그런데 1등 하는 것 중에서는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이 야곱의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는 장면에서도 당연히 형에게 돌아가야 할 그 몫을 자기의 몫으로 돌려놓기 위하여서 엄마와 짜야 했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굵게 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은요 받아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한다라고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야곱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진 욕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유산 때문일까요? 내가 이 가정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영적인 그 약속, 이 영적인 사모함 때문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장점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영적인 이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강점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만 잘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형의 명분을 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과 에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치사합니까? 야곱이 치사합니다. 이에 비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럴듯해 보이죠. 명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집을 사야 하고 당장 사업을 늘려야 하고 당장 건강을 챙겨야 하고 당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인 줄 아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을 포기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라고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무슨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겨우 한 일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 이것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강점,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는 강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야곱이 약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서도 살고 넘어지면서도 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약점들이 우리를 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저는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시간에 육신을 피로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에서와 같이 팥죽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대와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중요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치 중요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가치보다 강하면 그 사람은요, 에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배부르고 봐야 되겠다. 우선 잘 살고 봐야 되겠다. 돈부터 벌고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리면 되고, 이것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가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에서와 같이 이 육신의 필요로 하는 것, 그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에서와 같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야곱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쑤십시오. 죽이 뭐라고요? 육신의 필요입니다. 돈, 건강, 학벌, 직장, 성공, 이 죽을 잘 쑤십시오. 그런데 죽 써서 나 먹으려고 하지 말고 죽 써서 에서를 주십시오.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십시오. 그래서 야곱의 은혜와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사는 사람도 있고 복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장자의 복,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